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일한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아마 성전을 건축한 것,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지은 것,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뤄낸 역사의 여러 일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고성을 짓고 무기 창고인 병기고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건축 사업을 참 많이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특별히 가만히 보면 누구하고 가장 긴밀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내냐면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요. 두로의 히람의 왕과 함께 이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 이 관계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의 선처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다 진행해 갑니다. 국내적으로는 건축을 참 많이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무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익혀서 솔로몬 왕이 해상 항로를 장악하게 되고, 또 팔레스틴 근방이라든지 아라비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 무역의 해상 통로를 참 넓혀갔던 그런 시기의 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히람 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외교, 무역 모든 방면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로의 히람 왕이에요. 히람 왕의 여러 선처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일의 기초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그 여러 도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여러 국고성이라든지 병기고를 다 만들어요. 또 밖으로는 해상 무역을 탄탄하게 세워서 가장 번영한 국가를 세워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성품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도해 갔던 이 솔로몬의 그 성품과 인성, 자기가 중심으로 삼았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찾아가게 되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솔로몬은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오늘 10절부터 보면 여러 약속의 이행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두 집을 짓죠. 성전과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도 히람이 여러 일들을 제공할 때 히람 왕에게 솔로몬은 식물들을 다 나누어 줘요. 그 땅 가운데 식물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곡물들을 히람에게 갖다 주죠. 솔로몬은 자기 땅이어도 불구하고 히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이행들을 보게 돼요. 근데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마을 20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람이 그것을 보고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다 그래요. 가불 땅이 뭐냐면 바음에 별로 들지 않다,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서로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안 좋은 땅을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람이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래요. 솔로몬 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요. 나는 별로 좋은 땅을 받지 않았는데 히람은 달란트의 그 금으로 된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비록 안 좋은 땅이라고 히람 왕이 말했지만 사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목초지로 가장 최고의 땅이고 곡초지배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히람 왕 두로 지역은 그런 땅이 없으니까 그 땅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히람 왕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히람 왕은 선박을 관리하고 그리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무역을 할 만한 땅도 아니고 배를 지을 만한 땅도 아니고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것을 세울 만한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가불이다라고 하며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고맙다, 네 마음 내가 잘 알겠다 하면서 비록 준 것을 받은 거지만 내가 베풀어 준 것을 보답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금 120달란트를 더 보내어 준 거예요.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히람도 마찬가지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지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서로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면 함께 이 마음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요. 뒤에 배 만드는 방법, 무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죠. 27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래요. 그러니까 히람이 잘하는 것, 배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서 배 운전을 잘하는 사공들 이런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그 배에 실어서 같이 보내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그의 성품과 인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오늘 15절부터 쭉 보면 솔로몬 왕이 했던 일들이 쭉 기록해지고 있죠. 어디에 뭘 짓고 어디에 뭘 짓고 무슨 사람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래요. 솔로몬 왕이 일꾼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이 일꾼을 일으켜서 하나씩 일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솔로몬은 일할 때마다요 하나님을 먼저 고민해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이어져가면서 솔로몬은 매 순간순간마다 1년에 여러 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단 위에 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 아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요. 백성들과 함께 매해 세 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 같으면 하루에 3번 이 복잡한 일을 할까요?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여러 일들이 바쁠 거죠. 나라의 여러 정책적인 일들 수행하는 게 바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리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성품과 이런 인격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늘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의 일에 먼저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그 믿음과 신앙을 경고히 해 갑니다. 경고히 해 가요.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세 번의 절기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요. 늘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때가 되고 시기가 되어서 가끔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변해지거든요. 어떤 때는 괜찮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섬겼다가, 어떤 때는 약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더 분주하다고 바쁘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솔로몬은 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정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정기적으로 해요. 정기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호불호를 따르지 않겠다 하는 말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초지일관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심성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이유는 그의 마음과 성품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고민하려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그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든지 수완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어떤 나라를 번영하며 강성하게 세워내는 그런 수많은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평안한 나라를 솔로몬이 만들어내요. 왕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신앙과 믿음과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뒤에 가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만큼 이방신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침범하게 돼요. 내일 이제 누굽니까? 스바 여왕이 오면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땅이 여러 이방신들로부터 가득가득 채워지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 잘 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지 않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 삶과 내 인격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대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정비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